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독특하게도 전체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이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제목이 좀 제가 이 말씀을 3주에 걸쳐 얽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탕자의 비유, 하지만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탕자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핵심은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동전이, 잃어버린 양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대상은 차이가 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 성경이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참 멋진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전이나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이 주인에게 다시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럼 무생물이잖아요, 그죠? 양도요, 이게 지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 양이. 그러니까 양도 한번 잃어버리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십 리길, 몇백 리길도 주인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양은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로 찾아 나서지는 않지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다르고 찾는 것도 달라요. 양은 누가 찾죠? 목자가 찾습니다. 동전은 여인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다르고 찾는 것도 다르고 찾는 방법까지도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것, 오늘 성경에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동전을 어떻게 찾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그렇죠? 찾을 때까지, 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이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뭐 할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과 이 잃어버린 동전은 어떻게 찾았어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등불을 펴고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 목자의 심정, 그 찬양을 보면 뭐 산 넘고 뭐 개울을 건너서 뭐 끝까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할 때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찾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잃어버리면 찾죠. 그러나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뭐 어디에서 내가 잃어버려도 찾질 않아. 왜 찾질 않느냐? 그것에 관한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반대로 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았느냐?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목자는, 여인은 이제 결국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어느 때까지, 끝까지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손에 있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찾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자막을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뭐 다이아몬드나 무슨 뭐 대단한 거를 잊어버려. 야, 너 후배이기 때문에 너 뭘 찾냐? 뭘 잊어먹었냐? 그랬더니 사진을 찾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깟 놈은 사진을 찾느냐고 그렇게 오두방정을 다 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사진이라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까지 사진, 그게 뭘 중요하냐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엄마의 마지막 그 사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방을 샅샅이 듣고 심지어는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엄마의 사진을 찾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나 이 여인은 그런 심정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없으면 말지 뭐. 잃어버렸으면 그냥 내버려두지 뭐, 지가 돌아오든지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것을 행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전엔가 그런 칼럼을 한번 요즘은 제가 칼럼을 못 쓰고 있는데 글이 잘 생각도 안 나고 실제적으로 본 겁니다. 터미널을 갔더니 부모님을 찾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부모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사진하고 있으면서 현상금 50만 원 이렇게 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자식이 그래도 부모를 찾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러다가 몇 발자국 한 거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요. 내가 키우는 예쁜,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전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우리 집 강아지, 그 강아지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찾는 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 현상금 100만 원이래요. 사람을 찾는 데는, 부모를 찾는 데는 50만 원이고 강아지 찾는 데는 100만 원.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참 씁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강아지를 하나 사라.
뭘 100만 원 주고 찾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보다도 그게 더 있단 말이에요. 왜? 정도 들었죠. 그 강아지하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뭘 그렇게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렇게까지 찾을 필요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99마리 양을 어디에다 두고? 들에 두고 그랬거든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다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99대 1이야. 그런데 목자는 그걸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왜요? 한 마리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물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는 이 한 드라크마가 있어야 10드라크마 전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했죠. 이 결혼 폐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무튼 이처럼 아주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관한 이야기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5장 하면 세 개의 비유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듣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지, 내가 여기에서 수학 얘기 안 하고 영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로 가까이 몰려들었다. 2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3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라.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말은 뭐예요? 앞에 배경이 중요하다는, 이 앞에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너희들이 가치가 없다고, 너희들이 판단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그들을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소외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큰아들이라 그랬어요. 진짜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에게 빗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부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결론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불쾌했어요.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다니.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냄새나고 더럽고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모습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그 기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장 6절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기쁨,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아유 주인님 그 한 마리 개 바보 같잖아요. 길도 잘 못 따라오잖아요. 목자의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낙오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못 따라오면 그냥 다 제껴놓는 거예요. 다 제껴놓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땅끝에서 저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의 가치고 관심의 가치고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틀렸다고, 바르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뒷방에 노인이라든지 이제는 한물간 세대라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또 어떤 신앙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일들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소외된 사람일수록, 심지어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치가 많아서 절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판단으로 가치를 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게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던, 얼마나 많이 가졌던, 얼마나 많이 배웠던,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스스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관심조차 갖지 않아 했으며 그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주인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